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떼어주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시간은 오직 주님의 것이요 24시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주권에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소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시간을 허비하며 삽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삽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귀하게 얻은 새 하루를 열며 오늘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게 하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매일의 새 호흡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무의미한 데 힘을 쏟지 않게 하시고 목적 없는 분주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을 보내면서도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한 걸음 내디디면서도 주님의 뜻을 새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를 조금 더 면밀히 돌아봅니다. 진심으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영혼에 성령님은 빛을 비추시고 모든 어두운 곳, 죄 많은 곳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며 우리 안에 묵은 것들이 성령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열방을 품으시는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세계 곳곳 척박한 땅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이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흔들리는 교회를 몸으로 버티면서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묵묵히 견뎌내는 현지 교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온갖 내전과 폭력에 지친 박해 지역 성도들에게 피할 바위를 내어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짙은 경제적 불황을 지나는 터널 속에서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굳게 닫힌 고용시장 앞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는 이들의 꺾인 어깨를 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수많은 이력서가 거절되는 상황 앞에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의심하며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은 듯한 현실에 좌절합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시대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감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탁상 공론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세워주는 정의로운 정책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이 모든 혼란을 잘 이겨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들만큼이나 암담한 미래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산뜻한 마음이어야 할 새 학기임에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생각으로 그 마음이 부담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학업의 길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비전을 찾으며 이 나라에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환우들의 그 아픈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또 막힌 상황 때문에 애태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장 선한 때에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여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케 하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우울감에 짓눌린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응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에는 모두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천사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 환상은 4가지 뿔과 4 대장장이의 환상을 읽으셨습니다. 4 뿔은 예루살렘을 흩뜨린 열강을 의미하고 4 대장장이는 그 뿔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측량줄로 잴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게 될 큰 성읍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이러한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4번째 환상을 맞이합니다. 계속 주지되고 있다시피 스가랴 환상은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은 그냥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광경은 예언자들의 희망적인 말이나 어떤 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압도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어떤 희망적인 말보다도 이미지, 환상이 더 효과적으로 설득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지는 글이나 말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종종 여러분 꿈속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환상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미지는 책에서 보는 것보다 또 말로 듣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해서 그 이미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스가랴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땅을 살 만한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견고하게 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그 어떤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환상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계시로 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환상 속에 한 재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또 피고인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언급된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우리의 예수님, 이 음가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아 대제사장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으로서 성전을 재건할 그러한 사명을 안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가랴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아 대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역시 사탄입니다.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를 깎아내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까부르듯 하는 그런 모든 행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사탄했다 이거죠.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의 몰골을 보면 압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완전 넋이 나간 채로 법정에 서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시지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땔감으로 쓰려고 했으나 땔감으로조차 사용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 게다가 더러운 옷까지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 거룩하지도 않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완전히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그러한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저것을 따져봤을 때 죄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씻긴단 말입니까? 죄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건 뼛속까지 내 것입니다. 내 노예이고 내 소유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고소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와는 당시 그 영적 지도자들, 직분을 넘어서 말씀을 맡은 모든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 성도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내어야 하는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사탄에게 완전히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말씀의 보루인 우리 이 땅의 교회의 현주소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고소를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탄아, 나는 너를 책망한다. 그를 택한 게 나다. 얘는 내 소유다. 그러니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선언하십니다. 내 죄악을 다 제거했다. 이것이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말씀은 너는 원래부터 죄가 없었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사탄의 고소가 다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 씻겨주시고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시 시작하자라고 손을 건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이 모습, 이사야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6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만 하시고 그만두시지 않아요. 사명까지 부여해 주시거든요. 6절 7절에 그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무슨 사명일까요? 너의 본래의 사명, 여호수아의 본래적 사명,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주님의 뜰을 지키는 사람, 천사 가운데 왕래하는 거룩한 사람, 말씀을 보유한 사람이요 말씀을 담고 있는 담지자요 복음의 청지기로 다시 내가 세우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충만하게 회복됐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을 받아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정말로? 그런데 왜 그랬니?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위축되고 죄책감에 눌려서 헤어나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힘을 얻고 완전히 깨어나고 완전히 충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이 주어집니다. 말씀의 사명을 받았고 이번에는 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는데 바로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말씀을 깨닫고 있구나. 우리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쁨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증언해야 하고 사탄의 고발에도 아랑곳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되고 온 죄가 다 씻겨지고 마침내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느니.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분이 도래하신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참 특이한 표현이죠. 내 종 싹. 나의 종, 그 이름이 무엇이냐? 새싹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새싹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내 종 싹, 이거 누굽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 종은 이방의 빛이 되어 만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종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되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싹, 내 종 싹, 이거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가랴는 지금 메시아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표의 사람들. 너와 내 동료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 예표의 사람, 이것도 좀 독특한 표현이죠. 예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모페트, 징조, 이적, 특히 미래적 사건을 암시하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앞에 둘러앉은 동료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예표해요? 무엇을 상징하니까 그 여호수아와 동료들이 성도를 상징하는데, 그 성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본 증인들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성전 메시아를 전하며 그 삶에 깊이 그 소망을 새기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표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겠지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3장 마지막 부분은 메시아께서 도래하셨을 때 나타나는 종말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우세요. 물론 그 돌은 역사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석,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 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7개의 눈이 있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근데 이 징그러운 상징이 아니에요. 기괴한 형상처럼 보이겠지만 7눈, 7개의 눈.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 완전한 눈. 어떤 사물의 실제 그 상황, 사람의 마음까지도 깊이 관통하는 지혜, 완전한 지혜,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펴서 풀어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유일한 지혜,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이 7눈을 지닌 존재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7눈을 지닌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겠다, 영원히 새기겠다. 무엇을 새긴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영혼을 새기겠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교회를 세우시겠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참소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너는 내가 택했다. 사탄아, 내가 너를 멸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고난의 종 새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값진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후에 그 보혈, 그 찢긴 살로 차리신 위대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초청하십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청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이 아름다운 식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오직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채워지며 주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자신이 타담한 나무 토막과 같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입은 옷이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 없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스가랴 3장의 이 법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